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 거죠.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메뚜기 때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 회복이 아니었죠.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공고해졌어요. 그러면 그 삶에 이 결핍이 생겨서 괴로운 것,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괴롭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진짜 슬픔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진 것, 그게 슬픔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이 왔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 여호와의 날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사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적 결핍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핍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그게 이제 결핍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물질적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결핍이 생기면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이 물질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과 뭐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 기갈은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먹어야 해결되지만 이 영적 목마름은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께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이 영적 목마름이, 영적인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거는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똑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막 자녀들에게는 애언의 은사가 임하고 뭐 늙은이에게는 막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건데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남종과 여종이에요. 특히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시프카라는 단어가 있고 아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종이라도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시프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인과 관계에 있어서 더 멀리 있는 종입니다. 그 주인 옆에서 친근하게 주인을 모시는 종이 있고 주인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종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과의 관계에서 저 멀리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성령이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적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물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현상이죠. 그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이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이 무엇이냐?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대에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쟁만큼이나 분명한 사인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된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시는 날 진노의 큰 날이 도래하는데 하늘의 해가 검은 상복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변할 정도로 그만큼 분명한 사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땅을 보더라도 하늘을 보더라도 이거 뭔가가 이상한데 하고 분명한 사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는 말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인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고 선언을 하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한 날 한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흥의 기간, 무슨 기간 하는 것처럼 종말의 기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사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셔야 되고 땅도 사고 팔아야 되고 집도 사고 팔아야 되고 이거 다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만 온통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런 것들만 오직 신경 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돈 모으고
여기에만 마음 뺏겨서 여기에만 신경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호련히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온통 그런 것들에만 마음 빼앗겨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 무디어진 심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